인터넷이 대중화될 때 검색 엔진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있었던 검색 엔진들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구글이 평정을 했지만 당시에는 구글이 아주 작은 검색 엔진이었고 야후라든가 그 이외에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여러 엔진이 있다가 결국 국제 무대에서는 구글, 국내에서는 네이버로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도 장차 어떤 책이 성경의 주된 책을 이루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저자가 여러 책을 썼을 것이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경의 주류를 이루는 책이 정착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말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지만 장차 교회가 어떤 책을 주된 것으로 받아들일지를 미리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욥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욥기가 구약 성경의 변방에 있는 작은 책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욥이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그런 비중을 갖는 인물이었어요. 이 복음한 비중을 갖는 인물이었고 아브라함과 욥에게는 유사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둘 다 족장이었고 둘 다 부유했고 유지였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고 그리고 가정에 벌어지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결국 믿음의 승리를 얻는다는 면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욥이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욥에 대한 도전이 있었죠. 욥에 대한 도전은 욥은 팔자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따낸다면 누구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강한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도전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욥의 경험을 통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욥이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욥을 도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도전했기 때문에 이것은 욥이 증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도전을 아브라함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이 비슷한 인물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하게 대해 주신 것만을 생각하면 누군들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군들 마다하겠습니까?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안 믿는 게 이상한 것이지요. 그러나 왜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인물이 되지 못하느냐? 여기에는 겉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에게 테스트를 통하여 진정한 믿음을 검증하는 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에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참어 읽으면 굴곡이 없는 편안한 인생으로 보일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식이 없다는 것만 제외하면 아브라함은 재산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인품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면으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면을 소유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욥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면을 사단이 도전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위하니 당연히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 이외의 시나리오를 상정한다면 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시험이 도전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는가, 테스트하셨는가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사단이 도전했다는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누군가 도전할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었어요. 당연히 도전하죠. 우리가 도전했을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시샘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기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좋겠네. 아브라함을 복은 받아 좋겠네.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면 난들 아브라함처럼 되지 못할까. 이건 사단이 시험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시험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건너뛰지 않고 무시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욥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어느 정도 욥이 지불할 필요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성도님들의 얼굴에 싫어하는 빛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얌체 같은 면과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숨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얼마나 사람이 단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12장부터 15장과 17장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데, 이제 사라를 통하여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사람이 다 고개를 갸우뚱하죠. 철학자 키에케고르이 바로 이 주제를 대상으로 해서 그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불협화음의 시험이에요.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음악적인 용어인데 음이 서로 화음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부조리를 이룰 때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우리 인생에 부조리를 일으키므로 논리적으로 조화가 되지 못하고 내가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순적으로 보일 때 그것이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시험인 이유는 불협화음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조리, 내가 머리로 납득할 수 없는, 감정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내게 모순적으로 보이고 원래 하신 말씀과 부조리를 일으키는 것처럼 원래 내가 이해했던 것과 부조리를 느끼고 원래 내가 느꼈던 감정과 부조리를 일으킬 때 그것이 불협화음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의 시험은 이 같은 불협화음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이 불협화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모순 아니에요. 이건 부조리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우면 여기에 대한 어휘조차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협화음이라는 아주 애매한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아예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휘를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믿음에는 이것이 핵심적인 요소요. 피할 수 없는 요소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욥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일찍이 그런 불협화음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가나안에 가라고 해서 갔더니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던 것이 한 예예요. 그게 당장 불협화음이 되는 것이죠. 부조리가 되는 거예요. 부조화.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이 땅에 기근이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던가,
내가 잘못 들었던가, 아니면 이 기근이 잘못됐던가, 뭔가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에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그러면 이 땅이 풍족해야지. 어떻게 이 땅에 기근이 있을 수 있느냐? 기근이 잘못됐던가, 하나님이 잘못됐던가, 내가 잘못 들었던가, 이게 부조화예요. 뭔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찍이 이러한 부조화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라를 잃어버릴 뻔한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후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생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라를 잃을 뻔한 위기가 2번이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부조화였어요. 이상한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당장 생존하려면 사라를 버려야 되는 것 같은, 이게 누가 잘못한 거냐?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냐? 내가 잘못 이해한 거냐? 환경이 잘못된 것이냐? 이러한 부조화.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이 극복을 해서 기근에서 살아남고 도리어 더 큰 부자가 돼서 가나안으로 돌아왔고, 사라를 잃을 뻔하다가 도리어 더 큰 부자가 되고 결국 약속대로 이삭을 얻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석세스 스토리, 성공 스토리. 아브라함 위대. 아브라함은 복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끝나지 않았어. 여전히 도전할 만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잘해주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에게 후한 하나님이 되지 않았느냐? 내게도 그렇게 후하시다면 누군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겠느냐? 이런 도전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너를 위해서 믿는 거야? 나를 중심으로 믿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이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약속으로 주셨던 이삭을 도로 바치라, 이 시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이 당한 시험에 맞먹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과,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라면 당연히 다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인생의 시련 앞에서 다 당연히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다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 시련을 통과하고 극복하고 승리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의 진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쇠를 연단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 믿음을 연단한다는 말은 쇠가 청동기에서 뭡니까? 뭘로 넘어왔죠? 철기로 넘어온 것처럼 청동보다도 강한 철을 무기로 했을 때 청동기를 이길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철을 만듭니까? 연단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 청동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철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 부조화를 겪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결국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합니다. 나도 모르겠어라고 포기합니다.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되는구나,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이 부분에서 떨어져 나가요. 이 부조화를 견디지 못해. 하나님이 나는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하나님이 신실하신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부조화를 견디지 못해. 결국 떨어져 나가요. 이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자기의 지성을 의지할 수도 없고 감정을 의지할 수도 없고 상황을 의지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믿음으로 믿음 이외에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욥기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가 나를 죽이시려니와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이게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서포트할 만한 게 없어요. 믿음을 서포트할 만한 게 없어요. 감정도 서포트가 안 되고 지식도 서포트가 안 되고 환경도 믿음을 서포트하지만 지지할 게 없어요. 지지할 만한 게 다 사라져요. 이전에는 지지할 게 많았어요.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게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할 만한 것이 여러분이 암묵적으로 그것을 찾아다니 사람을,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에 여러분이 목을 매는 이유는 공동체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해 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공동체가 떨어져 나갑니다. 욥이 시험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지해 줄 수, 엄마가 지지할 수 없어요. 지지할 만한 게 다 사라져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 자체예요. 믿음 자체로 믿음을 지켜서 그것을 보존을 해봐야 이제 비로소 그것이 진짜 연단을 받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은 믿음이 왜 위력이 있느냐? 도전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도전을 했어요. 팔자가 좋아서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줘서 믿는 것 아닙니까? 도전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아무 환난도 없이 평탄하게 사는데 누군들 못 믿겠습니까?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나 연단을 받은 후에는 도전이 중단하는, 이제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도전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부터는 그 믿음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전을 받지 않으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순환의 흔적을 보기 전까지는 도전했어요. 정말이냐? 못 믿겠다. 정말이냐? 그럴 수 있느냐? 도전했죠. 그런데 예수께서 순환의 증거를 보여주었더니 도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무엇을 통하여 이 도전을 잠재우셨어요? 당신의 순환의 증거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잠재운 게 아니고 십자가의 순환의 증거를 통하여 그 도전을 잠재운,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도전을 잠재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위력을 얻으려면 이 믿음이 거쳐야 될 과정이 있고, 이것이 유사 믿음이 아니고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고 여러 지지대를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고 지지대가 다 떨어져 나간 후에 견디고 살아남은 믿음이에요. 그럴 때 이 믿음을 도전할 자가 없어. 그 반대할 자가 없어. 그때 비로소 이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과정을 두려워하고 나는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은데 제발 이 몇 장입니까? 22장을 읽지 말아요. 22장을 건너뛰고 23장으로 건너가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21장에서 22장으로 건너가야 돼. 아브라함이 그것을 비키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것을 지나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비켜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 있고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부조화. 내가 틀렸나? 하나님이 틀렸나? 여러분, 욥이
욥이 사단을 블레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사단 때문에 이래. 사단 때문에, 사단만 아니면 내가 사단을 블레임할 수 없어. 사단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은 오로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도전을 한 것뿐. 만약에 사단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도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건 도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25년을 인내하고 이삭을 얻고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끝난 것 같잖아요. 이제 해피엔드,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결론을 얻었어. 이제 책을 닫을 때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에서 아니야, 아직 책을 닫을 때가 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믿음의 여정은 지속 중이야. 하나님이 멈추시는 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도 멈출 수 없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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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 누구와 의논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누구와 의논을 하게 되면 그게 마치 김이 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그거 어렵지 않아? 너는 어떻게 했어? 이걸 물어보는 순간에 여러분은 공을 남에게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공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내 믿음의 지지대를 의지했었구나. 그 지지대가 떠나갈지라도 여호와가 나를 죽이시리라도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